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실천해 나갈 때에 하는 일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지도자라고 하면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 뭐 도지사, 뭐 시장 군수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인가? 믿음으로 어떤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빛과 소금의 특징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은 어둠이 떠나고 밝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런 맛이 없는 그곳에 소금이 가하면은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으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다른 곳에 미치는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 누구라도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비록 그가 평사원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면 그 회사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회복하고 살리는 일은 지도력이고 그 사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은 뭔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지도자로 인기가 있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서 지도자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서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들이 옷을 간단하지만은 이쁘게 간추리 입고 준비한 자로 사무엘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과 그 면접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형들이 왕이 되겠다고 그 면접 보는 순간까지 옷을 새로 바꿔 입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형들이 버려두고 간 그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왕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것이 전부이냐? 그때 이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생각합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불러오너라. 영문도 모르고 형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 다윗은 양을 치는 그 복장 그대로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앞에 선 걔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보고 있는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양치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편은 다윗이 양을 칠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양을 친다고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양을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풀을 찾아 양떼를 데리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밤에 찾아오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 그 외로운 그 고독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외로운 밤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로 옮겼습니다. 그 시가 오늘 우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로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 교제보다 일을 앞세울 때 우리들은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했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강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40년간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3분의 2는 양을 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강야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서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그 80세 노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일을 앞세워서, 열심을 앞세워서 일을 할 때에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주님과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 이후에 그는 놀라운 지도자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한 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흔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맞이하는 2023년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험난하고 아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 그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성벽을 재건하기 이전에 12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었지만은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먼저 성벽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3년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가? 무너져가는 내 자녀들의 삶, 내 가정을 재건할 수 있는가?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라는 것. 우리는 세상의 빛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없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비출 수가 있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우리가 빛으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먼저 빛의 근원이신 그분을 우리가 먼저 만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 아니하면은 한 줄기 빛도 우리는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정말로 2023년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적인 지도자로 성공한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세상을 살아갈 때 방황치 아니하도록 그 손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주의 공경에 자신을 일치시키라. 주의 공경의 말은 주의 어려움에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어려움의 문제가 그 어려움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는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룹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책임 전가는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온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당신이 준 그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자의 대답은 남편의 대답과 동일합니다. 뱀이 자신을 깨물어 먹었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책임 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날마다 일어날 것입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때로는 공부를 잘못하면 저거는 저 아버지를 닮았어, 저것만을 닮았어, 누구를 닮았어. 너무도 익숙한 자기 변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가정의 작은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책임 전가와 비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내를 잘못 다스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뱀의 게임에 빠져서 그래 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아담의 가정에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하나님마저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그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일까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비난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기 변명에 익숙한 한국 사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지도자를 비난하고 지도자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에 생전에 이런 운동을 하며 했어요. 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의 그런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문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거주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수상궁이 아닙니다. 지금 공경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이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너희가 당하는 공경은, 너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렇게 말해야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어떤 자인가?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니라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자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노? 여러분, 누가 그랬노 아십니까? 누가 그랬노?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가 이랬는데 왜?
그러면서도 자신은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부모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잘못은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상대방을 향하는 그런 가정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갑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그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회복시켜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살찌 키우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 2023년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의 공동체를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여러분을 일치시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으로 자기 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난과 비평을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난과 비평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 비난과 반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비난과 반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반대소리를 듣게 되면 낙심해서 그만두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사탄의 김빼기 작전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충성하다가 어느 한 날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겨우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김벨 비라는 박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공격하는 도구가 중고인데도 새 것보다 훨씬 가격이 높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도구가 중고인데도 신품보다 가격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그 중고 가격이 그 도구가 뭔가 하면 비난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비난과 낙심. 시기, 미움, 다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이 뭔가 비난하고 낙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비난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목회를 하면서 사탄이 즐겨 쓰는 도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은 뒷담하지, 그죠? 우리 말로 하면은 남의 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듣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남문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도비야와 이 산발랏이 비판하는 거야. 야, 너가 하는 얘기 안 된다. 여호와가 올라가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느헤미야에게도 이 반대와 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그 비판과 그 어려움 앞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살펴보게 되면 느헤미야 개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비판과 반대와 역경이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비난 속에서도 그런 아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위기 때 한 가지 일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새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 그 모든 문제가 내 책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이 올 때, 비난과 비평이 올 때 거기에 털썩 주저앉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은혜가 충만한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고침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실천함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